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사단이 어떤 일을 이 말세에 하는지도 우리는 봐야 되겠고 이러한 말세 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거고 중요한 건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를 우리 렘넌트가 꼭 붙잡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말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세는 언제를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미션을 다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날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요 시간을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말세 시대죠. 이때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은 잠시 후에 적도록 하고 먼저 우리 서론으로 이걸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주 일이죠.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그리스도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사단의 노예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노예, 너희 야비 마귀, 사단의 노예로 살아요. 요건 2번은 지웁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교회가 사실 지금 너무 많죠.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교회는 그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이 사단의 심부름만 해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 사단의 본질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다 당해요. 그리스도 대충 알잖아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대충 붙잡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걸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달란트도 잘못하면 복음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사단의 심부름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아야겠죠.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끝나요.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렘넌트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렇다고 해서 렘넌트들이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실 때 그때 이제 있는 거야. 그 이전까지는 없었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영원전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뭐를 알았다는 거냐 하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선포됐을 때 그거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그 언약을 믿고 붙잡기만 해도 승리했어요. 영원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렘넌트들은 나의 모든 과거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늘 과거, 내 옛날 이 상처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전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으면 과거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성육신 하셨죠.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가 가능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렘넌트가 이 사실을 진짜로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 전부 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건 글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과거 문제 해결, 성령의 내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일들, 237 나라를 살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사단이 하는 일도 알고 또 이 사단을 이길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빨리 이거를 넘어서면 돼요. 넘어서야 할 것이 있어요. 렘넌트가 넘어서야 할 것. 렘넌트들은 지금 전부 다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학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기초예요. 빨리 이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는 넘어서고 뭐를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 100점 맞고 50점 맞고 그런 걸로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뭐를 자꾸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100점 맞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공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오늘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만 말하고 맨날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빨리 렘넌트는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야 돼요. 어제 말씀 주셨죠. 어제 핵심에서 사람들의 말 어떻게 하냐? 빨리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넘어서야 될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세상의 문화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지금 뭐 속에 있느냐?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로 서야 되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렘넌트. 이것이 올 이번 한 달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알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을 믿는 렘넌트. 그 렘넌트는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제 그 중요한 미래, 세상을 두고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뭘 예언해 주셨느냐?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기에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다시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실제 성취됐어요. 헤롯 성전은 무너졌어요. 지금 거기 무너진 성전의 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 무너진 성전 터 막 맨날 붙잡고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리 눈물 흘려도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터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는다고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건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이거를 렘넌트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저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우리나라도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왜 문을 닫는지를 렘넌트가 알아야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민이 뭐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세우실 때 아주 중요하게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냐 하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문을 닫게 돼요. 세 가지 뜰이 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하나가 아이들의 뜰. 우리 지지난주에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화내고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상 뒤집어 엎고 했던 거 기억나죠?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서 이거 안 하고 여기서 장사했거든. 돈 바꾸는 장사하고 양소 막 바꾸는 장사해버렸거든요. 이 뜰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시고 이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모든 만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와서 언약 잡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막 장사한다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재앙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이때 지금 말씀하신 단어로 바꾸면 이방인의 뜰은 뭐냐? 237이에요. 237. 기도의 뜰은 뭐냐? 치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의 뜰은 뭐를 말할까요? 렘넌트들 알겠어요? 뭐 나올 줄 알겠어요? 237 치유. 그쵸, 썸이시죠. 맞아요. 우리는 오늘 이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무너졌다.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구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세상 끝날 때 이 말세라고 하죠.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요. 세상 끝에 관한 예언. 이때 많은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전사님이 적어보면 이거는 적지는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중에 적으라고 하는 걸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이 있어요. 아까도 사람들의 말 빨리 넘어서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미혹해요. 뭐로 미혹하냐? 멸망으로 가도록 계속 미혹을 해요. 또 그런 미혹하는 중에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기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기근도 있고
또 지진도 있고. 랩넌트들이 조금만 좀 눈을 열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확인해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 막 기근, 어느 나라는 거의 평생 눈이 온 적이 없는 지역인데 막 폭설이 막 내리고, 어떤 지역에는 막 홍수가 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막 폭염이 너무 심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럽은 거의 그 건물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을 약간 문화재로 생각해서 건물에 이렇게 벽을 뚫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는 곳이 5%도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다 에어컨 다 있죠? 우린 거의 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영국이 거의 40도씩 올라갔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죠. 어디에서는 너무 더워서, 어디는 너무 추워서, 어디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다 메말라 죽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다 휩쓸려 죽고.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괴산에서 지진 났던 거 여러분 알아요? 저는 아침에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 주보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 흔들리는 거 느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어디랑 해요? 러시아와 그치,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환란, 또 불법을 사랑하고, 법을 어기는 걸 사람들이 사랑해. 불법을 하는 걸 사람들이 사랑해. 그리고 실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아예 없는 시대가 와요. 바로 지금이 이런 시대죠. 근데 중요한 건 랩넌트들이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랩넌트들 우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랩넌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랩넌트가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답이에요. 14절. 성경 펴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해주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24장 14절. 맞아요.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되리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전파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수많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전 세계의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랩넌트의 답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랩넌트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이 여정 속에 서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속에 랩넌트가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서 있어야 된다도 맞겠지만 더 정확한 건 이미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랩넌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두려워할 일을 넘어서 가장 큰 환란도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해 놓진 않고, 가장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중에서 최고 큰 환란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너 이런 일이 생기면 산으로 도망가라. 막 지붕 위에 있거나 밭에서 일하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도망가.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걸 랩넌트가 지금부터 도망갈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한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때 큰 환란 중에
결국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이 사람들이 엄청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냐 하면 이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막 대단한 능력,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이것 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내가 그리스도야.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는 내가 선지자야.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사람들을 다 유혹할 거예요. 성경에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24절을 보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렘넌트들도 다 미혹하려고,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빼앗아서 그리스도 복음 놓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답을 주셨거든요. 오늘 렘넌트는 이걸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24장 22절에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렘넌트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이런 모든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죠. 이 복음이 증거되면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이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복음 없는,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막 속고 속이고 환난 죽이고 막 혼란스러운 일은 너무 많고, 그러는 가운데 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둘째고 렘넌트들, 그 택한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수많은 일을 이루지만,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렘넌트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하신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복음이 없는 세상은 혼란을 계속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준비해야 돼요. 요번 한 달 동안 받을 학원복음화 말씀에는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열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런 부분이 준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중요한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렘넌트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준비할 걸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 청주복음교회를 두고, 이걸 두고서 렘넌트가 기도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아까 말했죠, 세 가지 뜰이 뭔지, 그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할 게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이 토요일마다 청신과 초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신과 초신의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뭐냐 하면
혹시 초신하는 랩런트들 요즘 우리 메시지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번 주부터는 안테나에 대한 말씀 계속 주고 계시죠? 분명히 청신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말씀을 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중요한 제자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계속 선포됐던 말씀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랩런트들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계속 말씀하셨죠. 요번 주는 뭐 말씀하셨죠?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요. 플랫폼을 세우고 파수망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는 게 그게 우리의 최고의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걸 정말 붙잡아야 돼요. 랩런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돼서 많이 죽었죠. 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뭐 통제가 안 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이태원에 그날 하루에 몇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모였대요. 10만 명.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냐? 지금 플랫폼 전쟁이다. 누가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 지금 그 전쟁인데 지금 귀신이 복장하면서 그거 하는 놀이문화 거기 플랫폼은 10만 명이 모였어 그날 하루에. 근데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이나요? 안 모이잖아요. 왜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플랫폼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전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랩런트들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진짜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거 불신자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원래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건데도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어린 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플랫폼을 그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은 플랫폼 전쟁이에요. 랩런트들 플랫폼을 만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시대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파수망대 진짜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세워야 돼요. 그냥 단어로 붙잡지 말고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진짜 마지막 때 사단이 복음 대충 알고서 사단 심부름하도록 우리를 속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큰 환난하고 같은 거예요. 큰 환난이 뭐냐? 복음 대충 아니까 사단의 심부름 계속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요?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 그리고 소통하는 안테나 그거를 정말로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 뜰을 정말 준비하는 올 11월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세를 두고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현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된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알되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우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